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책방에 가시면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죠.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뒤집는 책이 한 권 발간됐습니다. 2017년 아마존의 최고의 그 판매를 기록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마크 맨슨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어 원래 이름은 Subtle Art of Not Giving, 그리고 F예요. 무슨 약자인데요. 좋지 않은 약자 같은데요. 조금 민망한 그런 제목을 가진 영어 제목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긍정의 시대는 끝났다. 애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신경 끄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저술한 저자 자체가 1984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34살 됐나요? 33살 됐나요? 젊은 사람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아였고 마약으로 퇴학당한 경험이 있고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랜 기간을 백수로 지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 청년들의 가슴에 파고드는지 밑줄도 긋고 묵상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마크 맨슨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일일이 신경을 쓰며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책이 소개하는 핵심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에서 이것을 찾는 것은 스투피드하다. 예컨대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당신과 평생 싸울 사람이 되고, 당신이 애써 구입한 그 집이 당신이 수리해야 될 집이 되고, 당신이 선택한 꿈의 직업이 매일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 웬만한 문제는 다 신경을 끄라. 그 대신에 진짜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진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법 괜찮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막연한 긍정주의나 추상적인 행복 추구에 비하면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삶의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까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생각보다 터프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경주의 길이 멀기만 한데, 현실에 대한 실용적 깨달음 몇 가지나 기술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길고 터프한 그리고 많은 문제를 지닌 것이 인생인 것이 맞다면, 더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안내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른 인생의 길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최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최대의 사건이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승리를 외치며 자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고 무엇을 위해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참 가치인 복음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복음과 함께 달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한 것처럼 느껴져도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남길 진정한 의미 있는 열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가치인 복음과 함께 우리 인생을 달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또 그렇게 그 가치와 함께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요청을 담고 있죠.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갔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혹은 복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1절 보시게 되면 그가 요청했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 finally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다른 말씀을 전개했던 바울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프랙티컬한 실전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끝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전개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만 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갈 것을 구한 것입니다. 헬라말 보게 되면 이 트레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트레코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경주할 때 달리기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옛날 성경 번역에는 다름질하여 run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횃불을 들고 달리듯이 이 복음이 run하도록 복음이 한 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달려가도록 여기에 사도 바울의 참된 열망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한 곳에 멈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 속성상 반드시 번져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한 특정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런해서 마침내 영광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영광된 꽃피움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의 열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내 가슴 속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이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베들레헴이든 BSBC든 일단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되셔야지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후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서 전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거되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되고 마치 경주자가 횃불을 들고 달려가듯이 복음의 횃불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손에 복음의 톨치, 복음의 횃불을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의 횃불을 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막연하게 바라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복음이 러닝하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이
달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복음의 횃불이 점점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달려가게 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요청 속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 unfair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 삶 자체가 부당하고 악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이 복음의 진로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개된 이 방해자들, 부당하게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던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actually 믿음의 본질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그것을 믿고 환영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들은 후에 분석하고 따지고 반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을 가로막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박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결연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지식적으로 말씀은 들었는데, 성경에 관해서 듣긴 들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 결핍된 믿음의 소유자인 경우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요즘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특히 한국에 이 기독교 안티 그룹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댓글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사명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댓글을 달고 있는 안티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까요? 교회 생활이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안 드릴까요? 아닙니다. 뜻밖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상당 숫자가 신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직 목회자들도 그 안티그룹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관해서 듣긴 들었는데,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복음을 억셉트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제가 주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이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자들 혹은 경험주의자들의 강조가 여기 있습니다. 봐야 믿을 거 아니냐? 만져봐야지 내가 확인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seeing is believing.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어야 보게 된다. 믿을 때 알게 된다. 이게 신앙세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다 알고 난 후에 모든 사실, 모든 팩트를 다 정리한 후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정돈돼야지 감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억셉트하는 것.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고 이 순간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러닝하게 하려면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은 너무 멀기 때문에 혼자 이 터프한 인생 여정을 다 마칠 수 없어. 그러므로 함께 가야 될 동행자가 필요한데 그냥 동행자가 아니라 신실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3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간과 대비하면서 즉 믿지 못할 그리고 변질되어졌던 인간과는 대비되는 존재로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주는 믿보사. 믿보다는 말의 뜻이 뭔가요? 이것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입니다. 변치 않는다 그 말이죠.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 여정을 행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게 faithful이에요. 그러므로 믿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인간 동행자도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 동행자는 때에 따라서 같이 가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지만 수틀리면 돌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아니니까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났을 때이건 못났을 때이건 성공했을 때이건 실패했을 때이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을 쏟아붓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한 번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동행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동행자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면 그분이 두 가지를 행해 주신다. 첫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strengthening us,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힘있게 하신다, 에너지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 말하는 악한 자는 사실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악한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헬라 말에 이 남성과 중성이 같은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 악한 사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라고 하는 남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남성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주 여정 속에 마귀 사탄이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미혹해서 달리는 트랙을 벗어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만 믿고 달려가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경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동행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죠. 탈진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더 이상은 뛸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를 선포하고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너가 넘어지려고 하지만 넘어지지 마. 내가 붙잡아 줄게. 이것이 주님의 붙드심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God be with us. 이게 성탄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삶 한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탄은 공간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건강한 열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변화를 받지만 이 복음이 남겨준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는 기도와 좀 다른 방향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기도,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들어가서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성도들이 행하여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줄 줄 믿는다, 그렇게 신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5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은 그들 마음속에 내조하신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 주님이 너희들의 heart를, 주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이끌었어. 어디로 이끌까요? 두 가지 열매를 향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Direct your heart into the love of God and enduran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 크리스찬 삶의 진정한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게 하세요. 성령이 만드시는 열매,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이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십니다. 남김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오죽 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Endless, limitless,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아주신 인내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억울한 고통이었습니다. 본인의 지은 죄와 아무 상관없이 당한 고통. 지금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나도록 찢어지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본인이 마음만 잡수셨다면 천군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처치할 수가 있었지만 주님 안 하셨어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인내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했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주 스튜피드했어요. 정말 미련했어요. 요즘 제가 보아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주님 보시면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야, 이런 애들 데리고 내가 3년을 살아오더니 얘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주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 날이 온다.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들의 허물을 몰랐어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심지어 그 제자들이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 그들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왜 황폐한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황폐할까요? 우리의 환경이 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이 거칠어서 우리 삶이 황폐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조급해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되지 아니하면 견뎌주지 못하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 정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격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우리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성령 대신, 성령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fully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열매인 이 사랑과 인내를 내 삶을 통해 실제로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본 수많은 자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소문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티칭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멀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고 하지만 돕는 인간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찍이 계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내가 뚫을 수 없는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고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삶의 블락이 있든지 그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사랑의 풍성함과 넘침이 내 인생을 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